오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빌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미국 장로교의 유서 깊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서명한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미국의 100달러에 보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벤저민 프랭클린인데요. 그가 바로 활동한 무대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의 그 이름에 등장하는 그 소아시아의 소읍을 따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의 빌라델비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세기 전에 버가모라는 왕국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버가모 왕이 누구냐면 에우메네스 2세라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주전 172년에 에무메네스 2세가 암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그리고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부축입니다. 동생 아탈루스에게 당신이 왕을 하십시오. 형의 생사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이 무척이나 머쓱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만약에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제 간의 다툼과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탈루스는 형 에우메네스에게 왕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에 대한 그 거짓 소문을 듣고 내가 오해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형에게 다시 왕권을 물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형도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5년 후에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자 형이었던 이 에우메네스 왕이 로마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에게 갑니다. 동생 아탈루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제거하고 동생 네가 왕이 돼. 우리가 다 뒤에서 뒤를 봐주고 네가 왕이 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게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쇼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동생이? 모르겠지, 그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싫습니다. 노! 로마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과 동생의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형이 죽자 동생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 빌라델피아는 형제애를 의미하는 이 필로스, 형제, 그리고 아델포스, 사랑, 그런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 그리고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폴스가 결합해서 형제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그러면 형제애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형과 동생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의 뜻이 바로 빌라델피아인 것입니다. 그런 형제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형제 간의 사랑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성경을 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었고 변함과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씀이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온 세계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 변함없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주후 92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빌라델피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군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에서 그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밭을 절반을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이 곡물을 재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나무도 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라서 빌라델피아의 토양은 화산토였는데 곡물을 재배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를 반틈 없애버리고 그곳에 식물을 심었는데 곡물을 심었는데 다 재배가 되지 않고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에 포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곡물은 얻지도 못하고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과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의 황제들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변함없으시다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항상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지만 왕도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 그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심으로 한결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진실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들의 안녕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정책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녕과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기면서 그가 맡은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국구를 맡은 이 열쇠를 맡은 것은 풍성한 보화와 여러 가지 모든 보물이 거기 가득 찬 왕궁의 곡간을 맡았다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누굴 맡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성자 하나님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크리스천들이 비록 회당에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갈 수 없지만 회당의 출입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문을 너희에게 열어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지만 너희는 천국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놓았어. 마음대로 다녀라고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 그대로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비록 소수이다. 능력이 작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이지만 형제 사랑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함께 모든 공동체를 꾸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비록 작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그 서울의 명성교회의 청년부가 2,000명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 토요 예배로 2,000명이 드리는데 청년부 토요 예배가 지금은 200명에서 300명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5%가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큰 조직이고 아무리 재정과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고 죄를 일삼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찬 그 교회는 파멸되고 심판을 받을 그런 마땅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아니라 악담과 저주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올람교회나 여기 선교단체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20대 갓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도 할 줄 몰랐고 주일학교 교사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껏 할 줄 아는 것은 찬양 인도를 할 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중국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중국 사람보다 너는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앞에 어머니가 계신데 처음 보는 사진일 겁니다. 중간에 제가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중국, 여기 제가 저고요. 예, 중국 학생들입니다. 시골 마을에 한국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공산당원이 한국어를 배워서 또 이렇게 잘 배우고 저랑 지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의 소개로 중국 직업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대학교에서 제가 한국어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낙담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또한 내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한국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조소하지만 결국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만들기를 소망하며 달려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먼저 시험을 면하게 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이 잘못했음을 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런 열매들, 결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수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음란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상을 숭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영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두 기둥을 통해서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이 튼튼하게 서갔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전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 가사를 일으킨 사람은 그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듯이 여기서 성전 기둥은 영속성과 안전성 그리고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이 지역은 주후 17년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건물이 무너지고 기둥들이 폭삭 주저앉고 심지어 큰 신전들이 다 부서지고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모델을 주님께서 아시고 천국의 기둥들로, 즉 이긴 자들이 빌라델피아 성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기둥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지만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둥을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하는데 원래는 이들도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날마다 인내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분투하며 이어갔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가 사도 바울이 그들은 기둥이었다라고 교회의 기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인내했던 오늘날 신자들이 하늘나라의 기둥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둥이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시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둥인데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슈어의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지?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오늘 찬양에도 불렀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새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성화의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없고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고 힘도 없고 재정도 많이 없고 그러나 적은 능력이었지만 오히려 칭찬만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형제애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빌라델피아가 최고로 칭찬받았던 곳이죠. 너희가 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혹 지금 어려운 길이고 최악의 길이고 내가 볼 때 참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최고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대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찐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런 날마다 이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